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이 시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지 뮬러라는 위대한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고아원을 차려서 일생 동안 10,000명의 고아를 돌보아서 고아들의 아버지로 불리었고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이분의 일화 중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신의 친구 5명을 놓고 그들이 주님을 믿기를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친구들을 위해 기도를 시작한 지 1년 6개월 만에 첫 번째 친구가 예수님을 믿었고 5년이 지난 후에 두 번째 친구가 예수님을 믿었고 12년 만에 세 번째 친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친구는 그들을 위해 52년 동안이나 기도를 드렸지만 응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자신은 늙어서 병상에 눕게 되었고 마지막 날이 가까웠음을 예감하고 자신이 있는 힘을 다해 마지막 설교를 했고 그날 뮬러의 설교를 들은 네 번째 친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한 명의 친구는 이 뮬러 목사님이 죽을 때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사람들은 조지 뮬러가 52년 동안 기도를 했지만 완전한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뮬러의 장례식에서 마지막 다섯 번째 친구가 찾아왔다가 뮬러가 자신을 위해 52년 동안이나 기도를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5명 모두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그런데 이런 응답보다 이분의 기도하는 마음이 더 놀라운데 이분이 죽기 전에 누군가 이분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친구를 위해 52년이나 기도를 했는데 믿지 않은 거면 틀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죠. 하나님이 그 친구들을 위한 뜻이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52년 동안이나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의 이 대답이 기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낸 대답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기억해야 할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분의 기도는 응답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친구가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친구를 기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친구를 생각하고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기도도 이러한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동족인 이스라엘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원하는 바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브라함을 택했을 때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뜻과 역사하심은 분명히 끊어지거나 포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였던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구원의 길에 이르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이스라엘이 구원에 왜 이르지 못하는지 그리고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아직까지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냐에 대한 질문에 종지부를 찍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은 그들이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구원이 의에 이르는 것이라 한다면 이들은 잘못된 의를 따랐던 겁니다. 그러면 구원에 이르는 의는 무엇이고 이스라엘이 잘못 따랐던 의는 무엇입니까? 먼저 구원에 이르는 의는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많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고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율법에 흠이 없다 말할 만큼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았던 인물이죠. 그런데 그것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열심은 있으나 열심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이 길이 맞는 줄 알고 열심히 갔는데 도착하고 보니 잘못된 길이었다는 것을 알면 얼마나 허무하고 힘이 빠지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열심이 그러한 열심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신의 의를 세우는 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에 이를 줄 알고 믿었지만 그 의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신들의 의였던 겁니다. 자신의 의를 세우는 열심이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의를 세운다는 것은 아직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죠.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한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의로울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지 아니면 내 의를 세우고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나는 지금 의롭냐? 라는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나는 지금 의롭다 생각하면 내 의를 세우고 있는 것이고 나는 죄인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생각하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면 믿는 이들은 당연히 나는 죄인이다 라고 말을 하겠죠. 알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듣고 배운 것이 있어서 나는 죄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 내 마음이 그런지 아닌지는 스스로가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들은 수시로 변하고 있죠. 지난주 중에 저녁에 치킨을 시켜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애들이 좋아해서 가끔 배달을 시켜를 먹는데 그날도 치킨을 시켜 먹으려고 제가 주문을 하고 그리고 저는 사무실에서 배달이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기다렸다가 치킨이 와서 아이들이랑 먹으려고 집에 들어가니까 아이들이랑 아내가 이미 저녁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에 화가 훅 올라왔는데 저만 빼고 저녁을 먹어서 화나는 것은 아닙니다. 살 뺀다고 저녁을 잘 안 먹어서 보통은 그렇게 먼저 먹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빼고 먹은 거에 대해서 화난 게 아니라 내가 화난 것은 치킨을 시켰는데 왜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밥을 먹었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내도 약간 화가 난 겁니다. 치킨을 시켰으면 말을 해야지 왜 말을 안 했느냐. 근데 저도 할 말이 있는 것이 치킨을 시킨다는 사인은 보냈습니다. 아내한테도 오늘 치킨 시켜 먹을까? 이렇게 물어봤었고 그 예림이한테도 족발 먹을래? 그랬더니 아니 치킨 먹을래? 그래서 누구 마음대로라고 말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치킨을 시킨다는 사인을 보낸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듣는 입장에서는 아닌 것이죠. 이게 분명하게 말을 안 했으니까 치킨을 시킬지 안 시킬지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그 순간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를 낼까? 그 정도 했으면 알아들어야지 라고 말을 하려다가 그러면 아내도 분명하게 말을 했어야지 라고 똑같이 화를 낼 것 같아서 화를 안 내고 내가 미리 말을 할 걸 내가 말을 했어야 하는데 라고 자책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도 화내지 않고 나도 오빠한테 물어보고 저녁 준비할 걸 이렇게 부드럽게 말을 해서 이렇게 싸울 뻔한 위기를 넘겼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 깨닫는 게 무엇이냐면 그때 내 의를 내세웠으면 싸웠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내 자존심 때문에 내가 옳다고 해봤자 싸움만 나고
치킨도 맛없게 먹거나 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의를 내세웠으면 중요한 것인데 아내가 내 의를 부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순간에 내 의를 버리니까, 내가 옳다는 생각을 버리고 내 자존심을 한번 굽히니까 평화가 찾아왔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내가 내 의를 세워줬다는 겁니다. 놀라운 진리를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의를 내세울 능력도 자격도 없는 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 잘못과 내 죄악들과 내 모습, 부정한 모습을 고백하고 회개해야 할 자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부정을 고백할 때, 내가 의롭지 않음을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의가 내게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게 임하여서 의롭지 못한 나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의롭지 못한 나를 의롭게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내 의를 내세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의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고 주의 자녀로 영광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에 이르는 의는 그리스도를 믿는 의입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주님이 율법의 마침이 된다는 것은 주님으로 인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것을 믿는 이들마다 하나님의 의가 임하여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주님을 믿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이 율법의 마침이 된다는 말씀이죠. 이것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주님을 믿는 것은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쉽고 간단한 일이죠. 이러한 말씀이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말씀은 신명기를 인용한 말씀인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선포하면서 한 말씀입니다. 8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사도 바울은 모세가 선포한 율법이 쉽고 가깝다 말한 이유는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죠. 우리에게 오셔서 가까워지셨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마음에 있게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 있거나 바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입니다. 누구나 믿을 수 있고 누구나 쉽게 고백할 수 있게 하심으로 누구나 다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쉬운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쉽게 열어주신 그 구원의 길을 너무나 쉬워서 가지를 않죠. 박환서 작가가 쓴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라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이러한 구절이 나옵니다. 남의 집 고용살이를 하려면 바빠야 월급 타먹기가 떳떳하지 놀고 월급 타먹기는 더 못할 노릇이다. 이런 글이 나오는데 바쁘게 일해야 월급 탈 때 떳떳할 수 있다는 말인데 이러한 말대로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많습니다. 반대로 그냥 받는 것에는 부끄러워한다거나 또는 경계나 의심을 하게 되죠. 뭔가 나한테 얻으려는 게 있으니까 이걸 주는 것이 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구원을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한 게 없죠. 내가 무언가를 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하는 것이죠.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저 믿기만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말이 되나 의심을 합니다. 그리고 떳떳하지 않는 것이 마음에 안 듭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이라는 것을 얻어내야 내가 당당한데 그렇지가 않죠. 그것이 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남진 가수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남진 가수의 둥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저는 그 노래를 대학 때 처음 들었는데 대학 다닐 때 동기 한 명이
노래방에서 이 남진의 둥지라는 노래를 불러서 그때 그 노래를 처음 듣고 알게 되었는데 그 가사가 너무 좋은 겁니다. 그 노래 가사를 보면 그냥 사랑 노래인데 그 노래 가사를 주님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라 해도 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사 일부분만 보면은 이러한 가사 내용이죠.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게. 현실일까 꿈일까 사실일까 아닐까 헷갈리고 서 있지 마. 사랑이 뭔지 그동안 몰랐지. 내 품에 둥지를 틀어봐. 노래 멜로디도 되게 좋습니다. 노래 되게 좋은 노래인데 이 가사를 보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라 해도 틀리지 않는 가사 내용이죠. 구원도 이것입니다. 다 내가 해줄게 라는 가사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 말씀으로 주님이 오셨고 그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다 하나님과 주님이 하셨죠.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므로 주님의 사랑을 믿고 받음으로 구원에 서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구원에 대해 내가 한 것이 없어서 부끄럽다거나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다고 의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길래 이렇게 다 해주셨냐라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 사랑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에 이르는 의는 마음으로 믿는 의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의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한 문장으로 줄이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이 주어졌음을 믿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의입니다. 모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9절과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이 내 영혼의 주인 되심을 믿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주인 되심을 믿고 고백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9절을 보면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데 10절을 보면 이 순서가 바뀌죠. 마음으로 믿는 것부터 나오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뒤에 나옵니다. 무엇이 먼저입니까? 마음이 먼저입니까? 입이 먼저입니까? 예전에 영적 기도라고 구원에 이르는 기도가 있었죠. 그런데 말만 따라한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입으로 시인하다 보면 마음으로도 믿어 구원에 이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말로만 고백한다고 해서 구원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순서는 중요치 않죠. 입으로 먼저 시인을 하든 마음으로 먼저 믿든 중요한 것은 아니나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으로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을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언어학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할 때 그 말을 자신이 믿는다고 말하면서 말의 힘을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학자 말처럼 우리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의 말을 하면 우리 생각도 긍정적으로 변하지만 부정의 말을 하면 우리 생각도 자꾸 부정적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라도 우리는 구원의 고백을 입으로 해야 합니다. 악한 생각들이 들어오지 않게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입으로 찬양으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고백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어느 한쪽만 할 것이 아니라 같이 해야 할 것이죠. 시편 43편 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되고 불안할 때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고백함으로 우리 마음을 지켜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